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제사장의 축복을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제사장의 축복이 우리 개인과 가정 위에 또 우리 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누가 다 암송하고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제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또 어제 아침 일찍 나와서 계속해서 오후까지 성경 묵상을 하면서 또 설교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돌아보고 따듬고 또 기도하면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설교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생각에 기록해서 우리 정말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일평생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늘 마음에 품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뛰어요. 마라톤 42.19 뛰는 사람 있잖아요.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마라톤 뛰는 분이 우리 대한민국 출신인데 올해 91세가 되는데 이제 마라톤을 42.19를 뛰어서 세계에서 1등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세계에서. 그 나이가 이제 그 위에 이제 70, 80, 90세. 90세 정도는 뭐 뛰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예를 들면 3명 나가서 3명이 다 들어오면은 1, 2, 3등 안에는 다 들겠죠. 그분이 꾸준하게 지금도 하루에 10km씩, 보통 10km씩 뛰고, 그리고 이제 대회가 있다. 정식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나 전 세계 대회가 있다. 그러면은 대회를 앞두고 하루에 30km는 꾸준히 뛴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체력 관리나 이런 것도 다 하고 정신력 이런 것들 다 체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참 좋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영적인 그러한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호흡이 멎는 그날까지 영적인 경주를 다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첫째 믿음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몇 군데만 살펴봤어요. 헤르만 바빙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헤르만 바빙크는 화난 사람이에요. 네덜란드 사람인데 신학자요, 목사인, 아주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유명한 학자입니다. 이분이 이제 제가 쓴 글을 읽어보니까 믿음이 뭐냐 하는 그 정의를 보니까 믿음은 지성과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그런 능력, 직관, 지성과 직관을 이래서 이제 사랑하고 이제 유기적으로 이제 활동하는 것이다. 작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지성이나 우리의 직관, 우리가 뭐 보고 사물을 보고 딱 깨닫잖아요. 깨닫고 이제 느끼는 거, 바로 느끼는 거 이런 거 이게 이제 사랑하고 이제 유기적으로 이제 결합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라고 정의하는 것이에요. 신학자로의 정의로는 조금 좀 안타까운 게 많죠. 그런데 이제 기독교 대백과 사전을 이제 보니까 그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거기는 이제 믿음은 이제 어떤 사물에 대한 신념이라든지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러한 신뢰 이걸 가리키는 것이다. 물론 뭐 기독교 대백과 사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그런 믿음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좀 약한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그런데 성경에서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11장에 잘 나타나 있죠. 11장 1절로 3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로써 성진들이 믿음의 그 조상들이 이제 증거를 나타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3절에 가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요, 이 믿음이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제일 배치해놓은 게 뭐냐 하면 창세기 우리가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있잖아요. 1189장이 있어요. 그 가운데 이제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뭐냐? 제일 먼저 나와 있는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이죠. 당연하게. 거기에 나온 말씀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야, 그러니까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 어디서 출발되느냐?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데 순서대로 쭉 읽어 나가면은요,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읽혀지는 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하늘 아래 땅 위에 있는 모든, 이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해와 달과 별들도 모든 만물들, 동식물도 다 하나님께서, 바다의 물고기든 전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신앙이 진짜 믿음인 겁니다. 믿음은 어디에 시작되느냐?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다른 거 다 믿어도 여기 부인해버리면 내가 못 믿겠다고 의심이 간다 하면 이건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창조적 믿음이라는 겁니다. 창조적 믿음이에요. 이게 뭡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국민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제가 믿고, 그리고 이제 중학교 들어가니까 그게 미션 스쿨이에요. 미션 스쿨에서 뭐 아침마다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대예배를 다 중고등학생 모여가 전부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참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해하고, 그런데 그 이제 우리 아는 사람이 다른 건 다 믿겠는데 나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하 만물을 창조했다는 거기에 내가 못 믿겠다는 겁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사람이 800년 900년이 사느냐, 어림없는 말이다. 근데 지금요 AI가 나오고 이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영생의 시대가 열렸다고 이렇게 벌써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도록 이렇게 사람을 창조해 놓으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타락하고, 그리고 이제 인간의 수명이 짧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을 못 믿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육신은 멸하지만은, 그래 우리는 우리의 영혼은 영생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났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하늘에 예수님과 함께 안친 바 된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얻었잖아요. 영원한 삶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의 믿음이 변하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나오잖아요. 2장 16절에 나오고 2장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나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구나, 피조물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존귀한 걸 알지요. 귀한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창조 신앙을 가지면은 절대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활한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인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1장 1절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자기가 인정합니다. 이 모든 하늘 아래 땅 위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제 분명히 존재한다는 하나님의 존재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로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줄로 압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 그 하나님 계신다는 건 뭐냐 하면은 우주 만물을 다 하나님께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동시에 믿음의 사람들도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자기가 믿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통치권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를 어디를 가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다. 이거는요 보통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같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요셉이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 발걸음을 다 세고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뭘 주느냐, 그냥 놔둬도 되는데 상급을 또 주신다는 겁니다. 상급은 가지가지입니다. 여러분 받아보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장차 받을 상급도 있고 이 땅에 받을 상급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상업기를 이제 원하는 사람은 열심히 다름질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아직 받아보지 못한 분들은 늘 상업기를 우리가 노력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상업기를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섬기며 이렇게 자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상급을, 우리 건강의 복을, 우리 모든 바라는 것들, 믿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했으니까 그 바라는 모든 것들의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요. 구원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복들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의 고백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절대로 내가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물을 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은 가장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너희 혈육이라는 사람을 다 포함하지요. 그리고 또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 우리 가족들이 아니고 주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을 감화감동을 시켜 주셔서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 하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뭐 없다 이렇게 하는데 없는 거 우리가 구하는 거 참 좋습니다. 내가 필요한 거 구하는 거 참 좋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다 구하라. 내 이름으로 다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구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구하는 대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님을 우리가 사모해야 될 줄로 압니다. 늘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성령님의 은사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은사는
여러 가지가 되지만은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에 구체적으로 9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그 9가지가 우리에게 다 주시면 너무 좋겠죠. 그럼 몇 개라도 받으면은 우리는 그 한 가지라도 받으면은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9가지 지혜의 말씀이 지식의 말씀이 있죠. 믿음이 있지요. 능력이 있지요. 영분별이 있지요. 그리고 방언이 있죠. 방언 통역이 있지요. 그리고 예언,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이제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박국서 2장과 로마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 어떤 말이 나오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가 믿음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 된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로 압니다. 내 의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나의 능력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지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사,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압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성경을 쭉 읽으면 여러 가지 믿음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모든 사람이 믿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사도행전 11장 4절에 바나바라고 나옵니다. 바나바. 바나바 이름은 원래 요셉입니다. 본명이 요셉이에요. 요셉인데 사도가 이름을 바꾸어줍니다. 권위자라고 바꾸어줘요. 위로자라고 바꾸어줍니다.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님의 충만한 자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착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인정받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께 위로받는, 하나님 앞에 풍성함을 받고 그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믿음은요, 믿음 어디서 나느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래. 들으면서. 그리 들은 게 뭘 듣느냐? 뭘 듣느냐? 너희 귀는 들음으로,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귀는 정말 좋은 것을 들어야 될 줄 압니다.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이, 세상의 책 읽으면은 여러 가지로 지식은 얻게 됩니다. 지식은 얻게 되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자기가 무기가 될 수 있겠지만은 살아가는데, 그러나 이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지 못합니다. 마음의 생각 뜻을 감찰하지 못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이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모든 걸 신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 마음을 또 바꾸어 놓고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소망입니다. 소망이 뭐냐면 간곡하게 바라는 것을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자,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의 소망은 뭡니까? 이것은 요한일서 2장에 잘 정의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안에 다 들어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자의 소망은 뭐냐? 그래서 소망은, 그리스도의 소망은요, 믿는 자자, 하나님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14장 8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이 그리스도의 소망은 이 소망 갖고 살아가면 됩니다. 아멘.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주를 위해 죽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은요,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주님을 바라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 사는데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내 앞에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소망 가운데 늘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네. 믿음의 삶, 소망을 가진 삶,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환난 중에 참는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쓴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졌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문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문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생명의 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떡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이런 소망이잖아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소망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냥 여기 앉아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 구주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르시고 택하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예? 이런 자랑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자랑한다 이제 썩어질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러한 자랑은요 이제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자랑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시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디모데에게 그 에베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 가운데 부자가 있습니다. 영적인 부자가 아니라 물질적인 부자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너를 명해라, 명령을 해라,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정함, 깨끗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우리에게 이제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진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엉터리 소망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엉터리 소망, 이제 부질없는 소망을 갖고 살다가 나중에 참 이제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고 마감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은, 그 안에 있는 믿음은요 안타깝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질없지 않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또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로마서 5장이죠. 5장 말씀에 3절 5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소망 중에도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이런 소망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5절에는 이런 말씀합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됐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런 소망 가져야 돼요. 소망이 부끄럽게 안 됩니다. 절대 부끄럽지 않습니다. 어떤 소망? 예수님께 대한 소망이에요. 이미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고, 그리스도인은 어렵다는 인정을 받은 겁니다. 어렵다고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권세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절대 부끄럽지 않습니다. 부끄럽지 않고 너무나 자랑스럽고 너무나 빛납니다. 너무나 향기롭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님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이제 고린도 후서 4장 16, 17, 18절, 4장 16에서 18절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그래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이 그 믿음과 소망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결단코 낙심하지 않는다. 예. 우리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노라.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장관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살다가 육신은 사라지지만은 이것도 우리가 재림 때는 다 다시 회복되고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울고불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는다. 예.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와 있다. 이미 나는 나의 영혼이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안심받 되었다. 예,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사랑은요. 사랑은 어떤 사람에 대한 열렬한 그런 좋아하는 마음이죠.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국어 사전적 의미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그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4장 이제 9절 10절에 이제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또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나에게 보내주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이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어떤 것이냐? 아주 이제 잘 나타난 그런 구절들이 많지만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이제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내가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이 그냥 일반적인 세상 사랑은 좀 이렇게 하다가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아주 이제 세상 사랑은 좀 전박한 게 있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은 얼마나 사랑이 이게 위대하고 무거운가를 책임이 있는가를 사명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 10절 제가 잘 인용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거 엄청난 말씀입니다. 너는 예수님이 되었다는 겁니다.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율법 이루신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5장 15절 이하 17절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율법의 완성자에 되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로마서 15장 8절에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율법의 완성자 예수님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된 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됐다는 거죠. 이건 놀라운 선언입니다. 우리가 이게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러면 나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해서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 예수님에 대한 그래서 이제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원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다는 말씀이 뭐냐? 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놀라운 그런 선언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로마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 악을 행치 않는다. 그러면서 사랑은 이제 율법의 완성이고 율법을 다 이루었다. 13장 8절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율법의 완성은 이제 1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묵상하면은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주간 묵상하면서 또 어제 제가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계속 묵상하면서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전부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대조해 가면서 이제 제가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이렇게 하나의 설교를 한 편을 제가 다 작성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말 비록 짧은 말씀이지만 그런적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감동을 받고 그래서 이 말씀을 전가하고 우리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 기록해서 이런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제 생각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믿음 소망 그 중에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래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최후의 만찬 하시고 이제 십자가 겟세마네 기도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제 하신 그 불과 며칠 전에 십자가 지시기 며칠 전에 손을 이제 발을 씻어 주시잖아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내가 행하는 것을 너희가 보느냐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이 옳다고 말씀합니다. 옳은 게 뭐냐? 옳은 게 그 사랑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가 내가 행하는 것들을 보느냐? 너희가 나를 주와 또는 선생이라고 하니 옳도다. 그러면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3장 34절 35절 있잖아요. 35절은 또 그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얼마나 가슴 깊이 울리는 겁니까? 우리 가슴을 울리는 겁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깊이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리고 내 믿음이 뭔가 소망이 뭔가 사랑이 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가정에 돌아가서 그리고 또 일을 할 때나 또 무엇을 할 때든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삶에 적용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내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자 시작.